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요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좋으심을 찬양하며 참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장로님들께서 무더운 나라에서 쉼 없이 사역함을 보시고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작년 말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되어서 그곳에 있었으면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모든 통제 아래 사람들에게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학교, 교회, 유치원,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항공 운항이 전면 정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입국도 출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난 7월 전세기가 뜨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선교지에 남아 있었던 막내 아들이 7월 16일 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가능한 한 다른 만남과 모임들을 자제하면서 8층 성교관에서 우리 라필균 장로님의 표현대로 하면 지대로 안식하면서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또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신경 써주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이기도 하지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사람들의 북적거리는 소리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곳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도 농사를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빌어 먹는 수밖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2000년 전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자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혹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의 문제와 미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주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성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 눈을 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됐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우리 자막이 나왔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한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보는 것을 진심으로 주님께 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보는 것 이외에 필요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입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실 것이 필요했으며 편안하게 쉴 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편히 쉴 만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광명을 원했습니다. 밝은 빛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이 더 중요했더라고 하면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고 보게 해달라고, 광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바디메오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요즘처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아뢰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장 거칠고 힘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겨버린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은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을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했던 바디메오의 그 고백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볼 그때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볼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한눈 팔지 마십시다. 비록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2m지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는 몇 m? 0m. 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로 낙담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한탄해하며 내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은, 어려운 현실들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뭐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피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천사의 얼굴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어 있지요.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스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아십니까? 스집사님은 유대의 율법을 금했다고 하는 이유로 공회에 체포되어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하여 끌려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를 돌로 내려치기 위해서 유대의 율법에 따라 이 주먹만한 돌을 손에 들고 성난 군중들이 그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주워 왔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지금 이런 주먹만한 돌이 다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한마디만 하면 이것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저를 째려보고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 돌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놓여있는 환경이 이런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극한 공포의 자리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절망의 빛, 죽음의 빛, 사색의 빛을 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빛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고초를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성난 군중들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성난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런 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귀는 주님께로 향하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는 사색의 빛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를 정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었으며 기쁨에 겨워서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한 찬양을 부르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후렴부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일이 잘 되는 형편에 있든지 일이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가 건강할 때에든지 병들었을 때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과 기도가 되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맹인이라고 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룰 정도로 모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의 눈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의 눈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소리쳤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끔씩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교회 새벽재단 365일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한번 소리쳐 보세요. 우리 금요 심야기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이 바디메어처럼 소리쳐 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그 다음 뭐죠? 할렐루야, 편히 쉬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은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런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능력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이 맹인을,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맹인을 꾸짖고 나무라기에 바쁩니다.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좀 조용히 좀 해봐. 우리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저리 가!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연약하고 불쌍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군중들과 같이 행동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우리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 혹은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 좀 조용히 좀 해봐, 저리 가, 듣기 싫어 라고 하며 소리치며 꾸짖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급기야는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기도받기를 원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 하나, 구역 식구들조차도 당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아파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일이 있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안진뱅이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실 것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그의 궁극적인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었던
단서가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앞을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처럼 주목하여 보았기에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느끼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인 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인 양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손을 붙잡아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갖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들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요 며칠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웃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을 향해 두 손을 넓게 펴서 저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굳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격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인생에서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여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 언제나 민감해야 합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는 목사의 냄새가 나고 장로의 냄새가 나고 권사의 냄새가 나고 나는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인가?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묻은 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과학자들은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몇십 광년 거리의 천체들을 보고 연구합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들과 미생물들을 보고 찾아내 연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볼 때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꺼내들고 저 높은 하늘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 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꺼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간구한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의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였습니다. 본문 43절 말씀해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즉각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선포와 더불어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확실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목도한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도 이 믿음 가지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며 잠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시작하며 잠깐 조용히 묵상하며 간구했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한 가지를 더하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보고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아야 할 대상을 마땅히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